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면 같이 읽을게요. 네.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간 성읍들 곧 에그론과 가드 사이에 있는 성읍들도 이스라엘에 되돌아왔으며 성읍에 딸린 지역도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되찾았다. 이스라엘은 또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냈다. 아멘. 예, 옆에 있는 자녀들 또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같이 한번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얼굴 다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의류 회사 중에 신원 에벤에셀이라고 이렇게 회사 이름이 에벤에셀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원 에벤에셀. 그 이름만으로도 그 회사가 믿음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도대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 오늘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도우심의 돌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도우심의 돌. 이 도우심의 돌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오늘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전쟁이 끝난 후 승리의 기념으로 그 돌을 세우면서 이 도우심의 돌을 세우면서 그곳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승리를 주신 것을 간증하기 위해서 세우신 그 돌, 또 그 장소를 에벤에셀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하였습니다. 1차 전쟁 또 2차 전쟁. 1차 전쟁과 2차 전쟁을 보면은 1차 전쟁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패하였고 2차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차 전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하여서 법궤를 가지고 이렇게 또 전장터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법궤를 가지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전쟁에서 패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엘리의 두 아들은,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는 목이 부러져서 또 죽게 되었고, 그리고 엘리의 며느리는 진통 가운데 아이를 출산하다가 아이를 출산하면서 또 죽게 됩니다. 그야말로 일가족 전체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낳았던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가봇. 이 이가봇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뿐만이 아니라 나라까지도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한 20여 년 동안이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나 또 하나님의 영광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엘리가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 구원의 채널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스리고 그들을 이끌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이스라엘은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또 보니까 오늘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서 그들을 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을 제하고 또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말을 순종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던 것들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미스바에 다 불러 모아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같으면은 우리 같으면 이 송구 영신 예배로 한 자리에 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여서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집회를 하였던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물을 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은 6절에 보니까 종일 금식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종일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오늘 8절에 보니까 요청을 합니다. 쉬지 말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위하여서 기도해 달라라고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은 9절에 보니까 번제물을 드리고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번제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니까 저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모였을 것이라고 하는 짐작을 하고는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미 두 번의 전쟁의 승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블레셋은 이번에도 쳐들어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전에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10절에 번제를 드릴 때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천둥을 쳐서 블레셋을 당황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오랜 시간 해결하지 못했고 또 여러분들에게 실패와 좌절을 주었던 마치 이스라엘에게 블레셋과 같은 문제나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 모든 적들을 모든 문제를 물리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시간이 이 사건이 반전이 되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니까 그 이전에는 두 번이나 실패하고 그 이전에는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도 빼앗기고 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수치를 당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을 완전히 멸망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2020년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가오는 2021년에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이 하나님 앞에 패하여 도망간 것처럼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그 문제들,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힘겹게 했던 그 문제들을 오늘 이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다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일들을 통하여서 사무엘이 그때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13절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두고 우리가 여기에까지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돌을, 도움의 돌을 거기에 두고는 그곳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이름 지었던 것입니다. 그 에벤에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간증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오늘 이 에벤에셀의 간증을 하는 복된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2020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보내고 난 다음에 2021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이 간증의 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를 나타내어서 간증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실패와 아픔, 그러한 것들을 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을 때 더 이상 이들은 이스라엘의 적군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적수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는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못하였고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을 막아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온 포커스교회 성도들의 그 삶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시작하는 2021년도에는 우리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적들이 틈타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1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간 성읍들 곧 에그론과 가드 사이에 있는 성읍들도 이스라엘에 되돌아왔으며 성읍에 딸린 지역도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되찾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2020년 올 한 해 이 코로나나 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얼마나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해줍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빼앗겼던 것,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것, 이런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빼앗겼던 것들도 다시금 찾게 되고 되돌아왔으며, 그리고 예전에 잃어버렸던 그 지역들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에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정적인 것도 회복이 되어지고요, 또 직위도 회복되어지고요, 그리고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또 뱃살도 정리되어지고, 그래서 건강도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뱃살 얘기한 강수민 집사님이 손들어 아멘 하는데 저도 아멘입니다. 아, 조 집사님도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에베네셀의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또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지를 못했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돈을 많이 벌게는 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실력이 준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더 깊은 실력이 자라나게 되었고, 우리가 실력이 뛰어나게 되었으므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렸던 것, 찾지 못하였던 것, 또 할 수 없었던 이 모든 것들이 2021년에는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되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베네스를 통하여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2021년에는 힘차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또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입니다. 평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진정한 평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샬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진정한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샬롬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2021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샬롬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실패의 인생에서 이렇게 성공의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었을까? 에베네스를 간증할 수가 있었을까? 그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보면은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번제물을 드리고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라고 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면서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르게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2021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살펴볼 것은 이들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간구하여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는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결단하는 것은 내년에는 하루 3시간 기도의 시간을 작정하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간구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승리는 사무엘의 기도가 동반이 되었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에베네셀의 간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지도자인 사무엘의 기도가 있었고 백성들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년에 여러분들이 이 에베네셀을 간증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간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여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에베네셀의 간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베네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 이렇게 간증을 하지만 실제로 에베네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이 에베네셀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1차 전쟁 때 그 전쟁을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베네셀에, 그들은 아벡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을 크게 패하였습니다. 에베네셀이라고 한다면 이들에게는 실패의 자리입니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면 이들에게는 두려움의 장소요, 실패의 장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두려움의 장소, 그 실패의 장소, 그곳에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실패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실패가 이제는 승리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던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광야로 보냅니다. 그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실패했던 장소입니다. 광야라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실패의 장소요, 두려움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광야로 나가서 마귀의 시험을 뭘로 승리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함으로 이제는 광야가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미드바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승리의 장소가 된 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이 에베네셀이 우리의 실패의 장소였다면 2021년에는 그 실패 장소에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실패의 장소가 우리의 승리의 상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에는 우리가 이 에베네셀의 간증을 하는 것은 실패를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의 자리에 찾아와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결단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것. 이 두 가지 결단하실 때 저도 결단하고 또 여러분들도 결단해서 우리가 목장 예배든지 주일 연합 예배든지 빠지지 말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승부를 보고 또 현장에서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현장에서는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승리의 에베네셀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